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또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하늘에 도로 차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소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강들이 범람하면 주변에 옥도로 변해서 다음에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한 때는 농토가 잠들긴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배를 타고 가서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얼마 후에 강물에 흐를 씨앗들이 주변의 옥도에 떨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강물에 심을 던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불확실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소망의 신앙의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서 1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알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같이 만살 성자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살을 성취하시며 일하시며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강물에 셋을 뿌리듯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망한 열매는 어느새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월체에서 네 떡을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물 위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을 전공한 정태희 박사님은 이것을 생명의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 말 그대로 영의 양식과 혼의 양식입니다. 첫째로 영의 양식을 던지라. 전서 11장 1절에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영적 양식, 즉 예수님의 말씀을 던지라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양식, 씨앗을 제자 양식이란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마치 속 위에 길을 엮는 것 같이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금방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그 말씀을 저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 같고 거짓이, 불의가, 폭력이 승리와 같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지구상 수십억, 수천의 인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에게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승구나 아니면 또 우리 지은이 심지어는 그 예를 들어 또 주은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예배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안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베이버 부모 시대의 중년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교회 간 것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부활절 때 계란 먹고 성탄절에 갔던 것 기억합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나중에 그것이 씨앗이 된다라는 거. 씨앗.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가서 친구 따라 갔던 누구 따라 갔던 교회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니면 노년에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를 파송한 것이 아닌가. 근데요, 그 성사님들 대부분이 어떤 모습 속에서 성사가 되었는가? 많은 그 성사님들 중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많은 인생 강물에 던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영화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낚시도 좋아하고 이 아들들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글쓰기 과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글쓰기 과정을 가르치면 큰아들은 잘 배우는데 이 둘째 아들은 별로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기만 좋아하고. 그래서 큰아들은 잘 참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교사로 거기 와서 그가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읍내 신문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퇴근하면 뭐합니까? 퇴근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놀는 거죠. 그리고 도박하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 큰아들이 교수로 가게 될 그러한 찰나에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도박자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의 마지막 장면은 큰아들은 늙어 은퇴하면서 강물에 낚시를 들이우는 장면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그런 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아들은 열매가 끊어지는 동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강물에 던져진 대로 살며 흐릅니다. 근데 흐르면서 옥토에 가서 열매 맺는 생이 있고 흐르면서 열매 없이 끊어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의 양식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혼의 양식을 던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던지라. 사람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은 허공을 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든다는 말입니다. 씨가 든다는 말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마치 민수기 14장 27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약한 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날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일상으로 기술인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망한 자를 가리켜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여러분이 만약 원망한다면 여러분이 악한 자입니다. 예수는 악한 희중이다. 무리들, 악한 무리들, 악한 희중이다. 여러분을 원망하면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원망한 대로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갚아주잖아요. 죽겠다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걸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아멘.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살겠다. 부부끼리도요,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받기로 합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결혼에 살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독을 상대방에 뿌렸는가라는 거죠. 저주하고 멸시하고 강연 말의 독. 그 독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에 박혀서 점점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후리에 교회에 유건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딸만 5명입니다. 딸만 5, 공주만 5.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막내는 어려워서 수련회 보내려고 했습니다. 막상 당일이어서 수련들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굶어 죽어도 우리가 키웁시다. 그래가지고요,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걸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이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가진 건 없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는 말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죠? 또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 그분은요, 뭐라고 했냐? 이 부자되려나, 이 일등하려나, 여기요, 이 부자되려나, 1등하려나. 근데 정말요, 그 말대로요, 그 자녀들이요, 그 딸들이 다 고등학교 1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뭐 욕할 거 아니겠어요? 보다 칼을 내기도 하고. 근데요, 이 부자되려나, 이 1등 하려나. 근데 그 말대로요, 부자가 다 되고요,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는 생명을 줍니다. 사람에 힘을 주고 격려하는 생명의 말이야말로 둘이 한 마음을 이루고 부부의 쌀을 일으키는 보약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칭찬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좀 잘났으면 높여주세요. 근데 어떤 부인은 남편이 잘난 척 의시되면 그걸 못 봐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둘 중에 하나 잘났으면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아멘? 근데 어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왜? 2명이니까. 그렇게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는 1등, 하나는 꼴찌. 여러분 어떤 생각 같습니까?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1등, 하나는 꼴찌입니까? 여러분, 낮은 자로 먼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삽니다. 아멘. 불행한 부부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교인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불행한 목사는 불행할 수밖에 언어를 던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칭찬과 격려, 위로의 언어를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강물에 던진 말이 씨가 됩니다. 씨가 된 그 말은 좋게 또는 나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섬에 던진 아름다운 말들은 반드시 훌륭한 열매를 만들어내요. 도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종기를 가진 우리들, 예수님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11절 본문에는 던지라 다시 차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뭘 가리키냐? 물론 영적 양식, 육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떡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쓰는 것, 또 쓰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윤리성이 없지만 사람은 윤리적인 결정과 삶이 있습니다. 동물은 예배가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동물은 언어와 문자가 없지만 사람은 언어와 문자와 과학과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생필품이 있습니다. 동물은 필요한 것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릇도 있어야 되고요, 헤드폰도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이 나와요. 자꾸 개발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요, 당시에 최고의 향락을 누렸던 사람, 최고의 사치를 만끽하며 살았던 통치였습니다. 부와 영화와 향락을 마음껏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네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떡을 물에 던지라는 뜻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언젠간 내 곁에 떠나 물 흐르듯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간식의 하늘 모두에서 산 떠난 부인의 관위에 흙을 덮으며 중얼거리는 남편의 독백이 생각납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떠날 것인데 왜 집수를 했는가? 떠날 줄 모르고 열심히 집수를 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그냥 떠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흐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몰라요. 인식이 가지 못해요. 또 이 말은 뭔가 두라는 것입니다. 흘러는 강물 앞에 던지라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을 덮는다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만으로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젓는 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을 드시리. 이에 내가 젓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보화가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무엇을 여기라 합니까? 티끌로 여기라. 금을 무엇을 여기라? 계곡에 돌로 여기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보화를 뭘 같이 여겨요? 티끌로 여깁니까? 금을 뭐 같이 여깁니까? 물로 돌로 여깁니까? 최영 장군이 금보를 뭐 같이 여깁니까? 돌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금같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베풉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면 누가 뭐가 되십니까? 젓는 자, 하나님이 보가 되신다. 할렐루야. 나는 벌을 티끌로 여기는 하는 그것입니까? 친히 벌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미로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되어 주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물질로 성령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복음을 온세계에 증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줘야 합니다. 물질로 줘야 합니다. 또 성결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6개의 교회를 선교합니다. 바라긴 더 많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를 보면 여기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줬지어라. 무슨 정이 땅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폭을 넓히라는 거죠. 하나만 보지 말고 둘만 보지 말고 7이 8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라. 안양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돕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고루 나누라는 거죠. 사랑도 물질도 정산도 골고루 나눠야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7으로 국한하지 말고 7으로 하는 제한수를 넘어서 8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가르쳐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곱하기로 설명합니다. 7하고 8을 곱하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7, 8? 뭐가 돼요? 56.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줘라. 주라. 골고루 나눠줘라. 골고루. 물질로 정선으로 골고루 넓게 우리가 나눠줘라.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들어갑니다. 바울은 사랑을 높이로, 깊이로, 넓이로, 길이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돕고 사랑해야 됩니까? 왜 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됩니까? 하나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봉사하라고 우리 명령합니다. 또 주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함에 따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만 행렬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 행렬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왜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보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갇혔으며 지르셨으며 헐벗었으며 몸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저 성사님들 돕는 것, 때로는 작은 것이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몇 dol을 물에 던져라. 던져라. 양식, 또 물질, 우리가 던져물켜서 또 하나님의 주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 감사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또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